참미수님 사랑합니다. 하트를 이렇게 그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 2장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은 종합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항에서 141항까지 쭉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뭐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가. 먼저 131항에서 133항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간추림. 저희 가톨릭의 교리서는 한 장이 끝나면 간추림으로, 그러니까 소결론식으로 좀 간추려서 한번 살펴보는, 어떻게 보면 되새김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에게는 버팀과 활력이 되고, 교회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힘, 영혼의 양식, 그리고 영성 생활의 순수하고도 영구적인 원천이 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현장 21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힘과 또한 활력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성경 말씀, 우리에게 모든 양식의 바탕, 모든 것의 원천, 뿌리임을.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결국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넓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즉 성경 공부에 대해서 성경을 너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 그래서 본당에서도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성경 퀴즈도 하고 성경 말씀에 5분 교리하듯 5분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당에서 다양하게 성경과 접할 수 있는 게, 본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든지 성경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이렇게 개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게 있고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는 신학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봉사직, 곧 사도적인 복음 선포, 교리 교육과 모든 그리스도교 교육은 성경 말씀으로 구원 양식과 거룩한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교 교육에는 전례적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성경을 오랫동안 읽지 않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읽다가 해석을 잘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가톨릭 교회는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1965년, 물론 이전에 미리 이미 1900년도 정도까지 성경을 조금 경건시 여겼고, 그리고 2차 바티칸 공의회 때까지도 1965년에 63년에서 65년 공의회가 이렇게 개최되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정식 전례도 라틴어 전례에서 모국어 전례로 바뀌듯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대한 다양한 이 해석들이라든지 다양한 접근할 수 있는 신학적인 서적들이 다양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신자가 성경을 자주 읽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필립비서 3장 8절입니다. 가치를 얻도록 강력하고 각별하게 권고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자가 성경을 자주 읽음으로써, 핸드폰을 보면요, 핸드폰의 기능은 단순히 전화를 받고 주고 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 안에
다양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인터넷을 특별히 와이파이가 있는 데는 대부분 집에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웹이 있습니다. 카톨릭 웹이 있어서 보면 카톨릭 웹을 열어서 매일 미사책 매일 미사도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하루에 내가 성경을 어느 구절 조금씩 읽는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주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사랑하고 고백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물론 묵상도 통하고 성체 성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싶으면 결국 성경 말씀을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책자로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히 어디 가서든지 그리고 또 듣기 성경이 있습니다. 듣기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추림 전체적으로 인간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제 간추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에서 141항입니다. 성경 전체는 단 하나의 책입니다. 그 하나의 책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한 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은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시연장 24항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하느님께서 성경의 참 저자로서 성경의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록이 구원의 진리를 오류 없이 가르친다는 것을 보증하십니다. 성경의 참 저자, 물론 하느님께 저자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모든 것을 썼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성경의 저자이면서 영감을 통해서 주시는 분으로 인간들이 그 성경을 받아 이렇게 성경을 기술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함께 기술했다. 거기에는 구원의 진리가 오류가 없다라고 해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들이 있다 했을 때 그 가운데 참된 말씀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은 성경을 해석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성경 저자들을 통해 계시하고자 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에게서 오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령에서 오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오리게네스 교부의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뭔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성경 46권과 신약성경 27권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저술된 책으로 받아들이고 받듭니다. 네 복음서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은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1독서, 제2독서, 복음서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제1독서는 주일날 구약, 제2독서는 신약, 그리고 복음서 중요 부분 네 복음서에서의 말씀을 이렇게 가해, 나해, 다해서 이렇게 가나다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주일 성경은 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단일성은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과 그분 계시의 단일성에서 비롯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준비하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완성합니다. 둘은 서로를 밝혀주고 둘 다 참된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동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성경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해 왔습니다. 성경과 주님의 몸은 그리스도인 전체 삶을 양육하는 데 인도합니다. 성경 말씀과 이 주님의 몸,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주님의 몸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얻는 축복은 함께 우리를 양육시켜주고 키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입니다. 저의 길의 빛입니다. 라는 그 말씀,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게임보단 그걸 조금 할 수 있는, 게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성경 말씀을 보면서 더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이제 오늘 2장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 제3장, 즉 신학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성서신학과 이 신학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